네, 샬롬.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을 위해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분들께서 건 2년간 이스라엘과 올 네이션스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유맨 초창기 중보자이신 티크바 권사님, 한나 지사님께서는 뉴저지 메사니 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한나 집사님께서 BIWC 메시아닉 공동체 Beth Israel Worship Center 라비 조나단 칸 리더이시죠? 와 함께 다녀오신 킹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넘치는 은혜의 간증들을 원유맨에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킹덤 성지의 각 장소에서 찍으신 많은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은혜로운 간증들을 통해서 라비 조나단 칸과 함께 줌으로 가는 성지순례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실 정말 귀한 것들 나눠주실 거예요. 한나 집사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예슈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지순례 여정에 올랐습니다. 조나단 칸과 함께하는 성지순례에 참석한 인원은 약 300명 정도이며 미국 각주와 싱가포르, 콜롬비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등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저와 함께 떠나는 4명은 그 여행사에서 지정한 그 터키 에어라인을 타지 않고 그 이스라엘 항공기 LR을 타게 됐어요. 밤 10시에 출발하는데 그 비행기에 그 탑승을 했더니 전부 유대인들이고 특히 정통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우리 4명, 한국분 3명, 미국분 1분뿐이었어요. 제 좌석 양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있었는데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오랜만에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실컷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순간 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아기들이 전부 예수와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내용이 계속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론의 축복기도 예베레카도나 메이시 메레카 하면서 계속 이 아론의 축복기도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저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까만 양복에 왼쪽 발을 다 벗더라고요. 그리고 흰 와이셔츠를 올리더니 거기에 그 테플린이 붙은 가죽끈을 그 어깨 바로 밑에 고정시키고 가죽끈을 감는데 그 감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한 번 따르르 감고 2번 따르르 감고 그 자기네 그 방식대로 감는데 저렇게 감는구나 새삼 신기했어요. 또 이마에도 테플린을 붙이고 탈렛을 쓰고 흔들거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도 우는 아기들 조금 큰 아이들에게 맡기고 탈렛을 쓰고 서서 기도문을 읽는데 참 저 열심히 언젠가는 예수 학교를 향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뉴저지에서 테라비브까지 10시간 10분 정도에 걸렸고 이제 저희는 그 여행사 그룹을 만나서 네차나 있는 호텔에 여정을 풀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방문지가 그 가이사라 시저리아 가이사라인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저희가 갈게 가이사라에서 여기 위에 갈멜산을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 평지를 거쳐서 무깃도를 거쳐서 갈릴리 이제 그 바닷가 거기 그쪽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첫째 날에 갈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문지인 그 시저리아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그 헤롯이 건설한 그 전형적인 로마 도시고 그저 원형 여기 노천극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앉고 이제 이 조나탄 목사님이 이제 거기 노천 그 앞에 서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켜서 고넬로 집에 가서 침례를 주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곳이죠. 이 가이사라가. 그래서 가이사라가 이방인 전도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내질 때까지 2년 동안 이곳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고, 또 그 노천극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옆에 이제 지중해 바닷가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이 유적지들을 이제 돌아보고서 이제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 저희가 그 찬양과 경배를 했고, 여기서는 보니까 진짜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수라는 것을 절감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더워갖고 발을 물에 담갔더니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사라를 마치고 두 번째 그 갈멜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 갈멜산에 그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대결한 곳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무깃도 이스라엘 평지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깃도를 지나서 그 갈멜산 그 동남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무깃도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무깃도를 지나서 그 세 번째 그 나봇 포도원으로 갔거든요. 여기 선인장 같이 있는 데가 나봇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 그 나봇 포도원에 그 포도틀이 돌로 만든 것인데 흙에 묻혀 있어 갖고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흙을 파니까 그게 이제 그 포도틀이 보이면서 그 옆에 구덩이를 파서 포도즙이 구덩이로 흘러가서 담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구덩이를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철조망으로 덮어 놓았어요. 이제 갈릴리 그 언덕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스라엘은 5시에 해가 져서 이제 5시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언덕, 그러니까 디베라 위쪽 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이곳이 이제 이곳이 예수님의 메인 활동 무대셨죠. 그래서 갈릴리는 상처로 얼룩진 땅, 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이어서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기적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망가졌기에 온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 두려움, 상처 내가 다 씻어줄게, 위로해줄게,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들입니다. 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문지가, 첫 번째가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죠. 그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시고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고, 이제 여기에 그 회당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고, 여기에 그 하우스 오브 피라 그 베드로 집이 있어서 베드로 집도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그 이제 호수에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또 드렸습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방문지는 골란고온 카츠린 동네에 있는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 그 카츠린 고대 동네와 회당, 고대 이스라엘 가옥을 재현시켰는데, 이게 1967년에 그 회당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1971년에서 84년까지 저기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 골란고온의 그 카츠린에 있는 가옥은 2층 구조인데, 이제 여기 요 밑에 여기 구멍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집으로 들어가는 데거든요. 근데 동영상은 이제 나중에 보실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니까 조그만 이렇게 그 밑에가 있고, 또 우리 다락같이 이렇게 그 사닥다리가 있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밑에서 자고, 이제 그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위에서 자는데, 조그만데 여기가
그 유대인 중산층 그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손님이 오면은 2층에서 잠을 재우는데 사닥다리를 치운대요. 그래서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제 맷돌, 우리도 이런 거죠. 맷돌 가는 거. 여기는 이제 부엌 아궁이. 여름에는 밖에서 하고 이제 겨울에는 안에 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 올리브 짜는 기구 뭐 그 맷돌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가이드나 이런 모든 분이 알리하신 분인데 너무 여기 생활에 그 행복하고 만족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지는 그 고대 갈릴리 배가 있는 기노사로 그 이그알 알론 센터에 갔는데요. 이 배가 사진에 보는 배가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1986년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가 이게 매우 낮아진 때 그 기노사르에 살던 형제가 이 배 한 척을 발견해서 이 고고학 당국이 여기에 그 사진에 보면 이게 스페셜리 처리를 해서 이거 아론 센터로 이렇게 옮겨왔대요. 그래서 이 배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배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그때 예수님과 배에 탄 제자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지저스인 타부가인데 그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하시고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 이 타부가 이 지역은 그 고기가 가장 많이 잘 잡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7개의 그 타부가 뜻이 예인 쉐바로 7개의 샘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 7개의 샘이 있는데 온천샘이라서 고기들이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서 많이 잡히는 거래요. 잡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 기념교회에 가서 이제 그 잠깐 둘러보고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머시 그 센 피라 해갖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갔는데 그 바로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에 오셨을 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이 바위 여기 있죠. 이 줄쳐 있고 요게 그 멘사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여기 있고 이제 바위가 암벽 위에 여기 그 암벽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베드로에게 그 3번 물으시면서 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이제 5번째 고라신 회당에 갔는데 이제 항상 이제 저희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5시에 또 이제 그 모여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 고라신 회당에서 또 찬양과 경배와 성창식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고라시나 벳세데야 하면서 화 있을진정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고라신 회당입니다. 예, 셋째 날에 그 첫 번째 방문지인 그 아르데닌 그 요단강 세례터로 갔는데요. 그 야르데닌 요단강 세례터예요. 그 아침에 이제 저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금식을 하고서 어제 받은 이제 흰색 가운 로프를 입고서 갔는데 버스를 타고 요단강 세례터로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갈릴리 호수고 오른쪽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제 심령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세례 받을 때에 저 제 심령의 기쁨이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좀 보실 거예요. 여기는 저 2번째로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절벽산에 갔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으로 그 참고로 그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유대인이 800만이고 무슬림이 200만이래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95%가 아랍 사람들 무슬림이 살고 있고요. 그 이 절벽산은 이제 그 나사렛 남부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올라다니셨던
이 언덕 꼭대기고 이곳에서 한눈에 이스라엘 평지와 이렇게 나사렛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말씀에서도 회당에 있는 자들이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내리치고 했던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문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지역 막달라에 갔는데요. 여기에 그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그 막달라에 있는 회당이 갈릴리에서는 첫 번째 발견된 회당으로서 현관, 스타디홀, 뭐 장식된 가구들, 그리고 토라 세븐 브랜치 메노라나 토라 두루마기의 석실 등으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요게 이제 오린지 이런 게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여기 그 갈릴리 이 바닷가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이 오린지 이게 눈이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문지가 이제 갈릴리 그 항해 이제 배를 타러 갔는데 그 선장이 메시아닉주로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시는 분이라서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이 여기에 서 계시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이제 해가 그때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렇고 이제 그 해가 지고서 그쪽 이제 맞은편에 그 동네를 찍은 거예요. 그 이제 넷째 날에는 이제 그 샤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간 게 그 지포리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그 동네 어느 곳을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 나다넬 집에서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가나에 저희가 어느 곳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후파를 만들어서 남자분들이 이제 들고 서서 있고 이제 그 부부간에 이제 서약을 하고 또 포도잔을 서로 나눠 마시고 혼자 있는 분들은 주님께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향한 것이 그 기드온 셈 하로 셈인데요. 그 하로드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겁먹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선택한 장소인데 이게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가 되라고 저희한테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로셈은 정말 물이 너무 맑고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이 아랍 지역에서 그 물이 참 많이 나며 물맛도 좋고 단맛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이제 기드온 셈에서 버스로 이제 2시간 정도 해서 요르단 국경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을 지나쳐서 사해를 끼고 마사다로 향하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 이 빨간 게 이제 초기 그 예수님 공생애고 예수님 공생애 전에 빨간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곳이고 이제 그 까만 게 예수님 그 초기 사역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버스로 가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광야에 그 척박한 길 있잖아요. 그 땅이 완전히 돌밭인데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강야, 예루살렘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정말 이 척박한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와 그 사랑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정말 쉴 새 없이 그 공생애 동안 하셨구나. 정말 너무 감격하고 이렇게 정말 이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서 저희는 버스로 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너무 정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해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척박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돌들이 많고 완전히 이게 그렇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철조망이 있는데 요거는 그 요르단 저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제 그렇게 국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끼고 이제 저희가 엔게디
와서 이제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은 샤바시에서 이제 식당이 전혀 하는 데가 없어갖고 이제 어제 주문한 샌드위치를 이 엥게디 공원에서 먹고서 이제 마사다로 향했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원 하루쌤에 갔던 곳 이제 마사다에 도착했는데요. 마사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이 있고 이제 마사다가 헤롯이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 마사다를 최적의 피신처로 물색을 했대요. 헤롯이 두 개의 궁전을 세웠는데 서쪽에는 생활하는 궁전, 뭐 마당, 정결, 욕조, 수영장 같은 게 있고 이게 마사다 이게 모형도가 있고 절벽에 세운 궁전은 3층 궁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헤롯의 사무 공간이 있고 중간층 위락 공간이 있고 아래층은 사우나 시설이 된 곳인데 지금 요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처럼 돼 있는 게 요것이 욕조 목욕탕이래요. 그리고 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게 군인들의 요새인데 이런 게 9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헤롯 왕이 지은 뒤 7년 후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쟁 3년을 버틴 곳이 이 마사다인데 1962년에 암벽 동방가들에 의해서 이 마사다가 발견이 돼서 1963년도에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50년간 발굴과 복원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3년에 로마의 이제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 마지막 근거지인 마사다를 총 공격했죠. 그래서 960명이 모두 자결을 한 곳이죠. 그래서 1963년도에 야딘 교수팀이 발굴했을 때 마사다 바위 꼭대기에 있는 동굴에서 25구의 25구의 유골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을 청소년 교육 장소로 삼고 목숨을 바치고 민족을 위해 싸운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네요. 네, 여기가 이제 네 번째로 간 것이 광야 미드바인데요. 마사다에서 15분 거리에 사해에 있는 유대 광야 절벽산으로 자갈길로 들어가니까 거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처럼 된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신비롭고 경이롭고 뒤에는 보름달이 떴고 막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막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막 손을 들고 주를 함께 외치라 하면서 속으로 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막 감동이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여기 세 번째 여기 제가 이 바위가 제 앞에 있었는데 이 바위를 보는데 바위가 갑자기 큰 여기 톡 튀어나온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잘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그 옆에 바위가 유대의 사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방주처럼 돼서 혼자서 계속 바위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그냥 젖어갖고 아버지 막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막 계속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림에서 제가 그냥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게 툭 튀어나온 게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유대의 사자처럼 보이고 고개 방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대의 사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정말 막 그러면서 정말 그냥 아버지 그냥 그거를 부르면서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으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이겠지만은 육적으로 이런 광야로 독수리 두 날개 타러 가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그 이 사해에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것을 보라고 알려주셔서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로라 막 그러면서 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르니까 없는 줄을 무르러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막 이런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혼자서 막 그러고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사해의 이 바닷가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가면은 보는 게 이 데이트 올리브 나무와 그 데이트 그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인데 여기 올리브 나무하고 여기 데이트 나무 이게 데이트가 그 젖과 꿀이 있는데 꿀을 데이트 나무를 비유해서 그 꿀이 이 데이트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랬고 이 데이트가 너무 맛있어 갖고 제가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로 갔더니 물은 미지근했고 그냥 너무 가만히 물이 안 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둥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마냥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둘째 방문지인 베두인 캠프로 향했는데요. 그 베두인들은 아랍계 유목민들로서 사막에서 몇 가구씩 모여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곳에 가서 이게 여기 사막에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돌들, 이게 흙들, 이 길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낙타를 보니까 낙타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보고 이제 우리가 낙타에 2명씩 타갖고 이제 그 근처를 이제 둘렀는데 낙타는 머리 만지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머리는 만지지 말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줘야 된다 그래서 엉덩이를 참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문지는 헤브론 남쪽에 그 웨스트 뱅크에 있는 스시아라는 회당인데요. 이 회당은 모자이크로 장식이 됐는데 이게 너무나 특이한 놀라운 것은 여기 첫 번째 거 보면은 여기 모자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예수와 여기 글자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예수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당에 예수와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냐면 위로자 예수와를 영원히 기억하며 순교자로 지정한 모자이크에 새긴 글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곳에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이곳에 헤브론 스시아 지방에 형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회당에서 예수와 이름이 새겨진 곳은 이곳 한 곳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목동들이 염소인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치는 거를 이제 사진을 멀리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너무 정말 감명 깊더라고요. 예수와의 회당에 예수와 이름이 있다는 것이.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교통이 엄청 막혀갖고 몇 시간 걸려서 깜깜한 밤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10분 거리에 있는 언덕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거기서 언덕에서 베들레헴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쪽이 이제 깜깜한 밤이라서 깜깜한데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저희가 이제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그렇게 등등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첫째 날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전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전산이 있고, 이제 이 지도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거쳐서 성모 교회로 가는 이제 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성전산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성전산에 도착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백팩 같은 거 가져가면은 걸리니까 그 핸드백 정도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문 앞 체크 포인트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 이제 사진들은 그 성전산 그 바깥에 성전산에 들어가서 바로 그 밑에 있는 거를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약간 손을 들었더니 손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손뼉을 쳐도 안 되고 웃거나 기도는 더욱 안 된다고 그 주시하면서 계속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바위산인데, 그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현재 이 황금돔이 있는 자리에서 남서쪽 통곡의 벽이 있는 곳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돔의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위치죠.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이따가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회색 지붕이 있는 곳이 이 황금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가 지성소 자리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지성소 자리고. 네, 그래서 성전산에서 나와서 이제 그 양문, 사자문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그 아름다운 정원과 그 성 안나교회를 왔는데요. 그 양문을 사자문인데 양들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 여기에 그 이 성 안나교회에 저도 여기 맨 끝에 섰거든요. 그 맨 끝에 섰는데, 그 이 교회는 그 돌로 지어져 갖고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울림이 천상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샥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샥 바뀌면서 숙연해지고 막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나교회는 성모 마리아 출생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의 동상은 추기경이 동상이라고 해요. 예,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이 작은 못으로 생각했는데 연못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죠. 첫 번째 거 저는 모르고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 돌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이 사진에서는 없는데 그 물이 동한 곳이 이 깊은 연못에서 동한 것이 아니고, 그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이 동했다고 거기 어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저는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보면서 은혜와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유대인 구역을 갔는데 그건 다음에 나올 거고, 이제 통곡의 벽에 갔어요. 이제 통곡의 벽은 유대인 구역에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벽을 가장 귀한 장소로 여기고 있죠. 1967년 6.1 전쟁에서 탈취했고,
남자는 왼쪽에서 여자는 오른쪽에서 구분된 공간에서 벽에 얼굴을 묶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돌틈 사이에 이게 빼곡히 그 기도문이 적혀 있어 갖고 이렇게 기도 문을 늘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쓴 것들이죠. 매년 100만 장을 수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벽에다 얼굴을 묻으니까 진짜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막 그러면서 감명 깊게 보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리 오브 데이시드인데 여기가 본문인데 이게 본문은 이게 이제 그 배설물을 버리는 이런 이 문을 통해서 내 배설물을 버려서 이것을 덩게이트 그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리 오브 다윗성이 데이빗이 이 기드론 골짜기와 그 중앙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성벽 아래에 고대 도시가 있는 거죠. 이 시리 오브 데이빗을 들어가서 그 밑으로 이제 계단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터널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그 히즈키야 터널을 안 하고 조그만 이게 터널에서 이게 가나안 터널인지 조그만 터널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보니까 그게 거기에 그 돌이 그 웨스턴 그 서쪽 벽의 그 돌이 그 밑에에 그 터널에 이렇게 터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 오브 데이빗은 정말 모든 것이 이 시리 오브 데이빗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성벽 뒤에는 또 템플 마운틴 성전산이 있고, 네, 여기 이제 그 터널을 이제 이 시리 오브 데이빗 이제 이게 터널을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니까 거기에 그 서쪽 벽 거기 그 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통과해서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오벨성 그 훌다문이라는 계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다윗성 거기에서 이제 맞은편을 바라보는데 루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서 바로 내려가면서 선교사님이 사실 텐데.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그 중앙 골짜기 사이에 있는 거고, 이제 다윗성이 그 터널을 나오니까 여기 오벨로 이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앉아있는 이게 계단인데 그게 남쪽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윗성에서 나오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뭐라 그러나 이 계단이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이 계단이 그 성전 마당으로 올라가는 주요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이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려는 순례자들이 이 계단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편 한 편씩 읽으면서 저희가 한 계단 여기를 올라갔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이 성전 계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의 계단에 올라가면은 이중문하고 삼중문이 있는데 그게 훌다문이라고 해갖고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미크바라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는 터들이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정결 의식을 하고서 이 훌다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이게 통로를 이어져서 성전산 마당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형제들하고 수없이 지나다니신 곳이라고 그쪽으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는 이스턴 게이트, 그 동문이죠. 동문, 미문.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갖고 미문이라고 그러는데 동쪽에 있어서 그 황금문이라고 그러죠. 수산문이라고도 그러고 뷰티풀 게이트로 미문이라고도 그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문은 그 예루살렘 성 외부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는데 지금은 8개의 문 중에서 유일하게 폐쇄된 문이죠. 그래서 그 동문 그 바로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건너편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동문에 그 동문의 앞에는 그 전부 다 그 여기 무덤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막 앉으니까 거기 앉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저기 무덤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동문 앞에는 다 무슬림 공동묘지고 이제 감람산 앞에는 다 유대인들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 오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회복을 막기 위해서 오스만 시대의 술레이만 1세가 이 문을 막아버렸다고 해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이게 깜깜한 밤에 가갖고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이게 철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 짜는 틀이라는 히브로 이고 그 밤에 도착해서 이게 저희가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은 정말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시며 눈물의 기를 드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과 경배를 들으면서 여기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수치심이나 아픈 거,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있을까? 정말 묵묵히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샬롬이신 예수하로 전부 채워지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네, 이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여기 아까 이제 그 웨스턴 월 가기 전에 이게 유대인 구역에서 저희가 이 광장에서 이렇게 점심을 이제 먹었는데 이 점심으로 그 이스라엘 가면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슈오마, 뭐 치킨 슈오마도 있고 비프 슈오마도 있는데 저는 이게 치킨 슈오마를 먹었거든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치킨에다가 여기 음식점 있죠.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놨죠. 여기 음식점에. 네, 그 치킨을 걸어놔서 그거를 이제 치킨을 시키면 그거를 쓱쓱쓱쓱 썰어갖고 네, 그냥 큰 저기 내다가 둘둘 싸갖고 뭐 야채 다 집어넣고 우리 월남쌈 싸는 것처럼 그렇게 둘둘 말아서 이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유대인 구역인데 여기에 이제 그 큰 메노라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도하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 제잘거리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스가랴 그 8장 5절에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장난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 눈으로 목격해서 야 진짜 말씀은 하나도 정말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어지는 게 이제 저희가 7째 날 그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러니까 피타의 안뜰 피타스 코리아드에 여기 갔는데 이제 이 교회가 칼리칸투 다구름소리 교회고요.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동상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이 동상이 여기 있고 이 가야바 그러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라 이 말씀대로 이 가야바의 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죠. 예, 이날 아침에 이곳에 갔는데 이른비가 오는 거예요. 이른비가 와서 좀 번거로웠는데
이른비를 맞을 수 있어 갖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이른비를 맞을 수 있어서 그러고서 막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네, 여기는 이제 아파룸 그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최후의 만찬 한 곳이고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곳에 그 다윗 왕의 그 가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무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가묘가 이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곳, 오순절 성령님이 내리신 곳, 그 다이단 기념묘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는 이곳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 이 비아 이곳을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비아 돌로라서로 이제 통해서 그 성모 교회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빵이 맛있어 갖고 빵도 뭐 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길을 가는데 비가 와갖고 반질반질해갖고 굉장히 길이 미끄러웠어요. 네, 여기가 이제 성묘교회인데 요곳이 이게 대리석 같이 된 것이 그 성류석으로 그 기름 부음의 바위돌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리셔서 거기다 이렇게 잠깐 모셔둔 곳인데 네, 실상은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은 그 성모 교회가 있고 정원 무덤이 있어요. 여기 성모 교회가 있죠, 중앙에.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정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성모 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통해서 그 가든 툼의 그 정원 무덤에 갔거든요. 가든 툼에 갔는데 사실은 거기 이 성모 교회가 예수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한익주들은 성모 교회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 정원 무덤을 그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 해골 언덕, 그 해골의 눈같이 보이는 언덕이 있고 이게 해골처럼 생겨서 이곳이 해골산 골고타로 이곳이 알려지게 됐고 이 정원 무덤은 이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인데 이제 이게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안에 사진은 찍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사각형으로 4등분해서 있는데 첫 번째 큰 사이즈가 된 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가든 툼을 둘러보고서 이제 그 감람산으로 이제 갔는데 그곳이 이제 마지막 저희 그 방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뭐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하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감람원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그 마지막 밤과 최후의 기도를 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또 재림하실 장소이고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여기 두 번째 보면 여기 그 황금돔이 보이죠. 그 황금돔이 보이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 동문 동문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묘지들 이제 쫙 보이고 이제 저희가 감람산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제 각 사람마다 그 이마에 어노인팅 오일로 어노인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일정을 은혜 안에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정말 너무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이제 이곳을 거쳐서 저희가 뉴욕 공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각 간 곳마다 이게 돌들을 하나씩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 지중해에서 처음에 이게 집어온 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봇 포도원에 갔을 때 이게 집어온 돌이고
골란고온에 갔을 때 제가 집어온 돌이고 다 틀리죠.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갔을 때, 갈릴리에 갔을 때 틀리고, 그 마사다에 갔을 때 돌들이고, 사해에서는 소금, 이게 하나씩 다 집어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돌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지역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번 세례 받을 건데 제가 세례 받을 때 저한테 이 세례 받을 때 기쁨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 가든툼에 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베드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잘은 못 찍었는데 그 베드로 집터가 굉장히 이렇게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 집터, 그 가퍼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터입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골란고온 거기서 이게 올리브 짠 틀에 처음에 이제 올리브를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짜더라고요. 이제 올리브 틀로 이제 이렇게 갈아서 다음 기계로 가더라고요. 네. 너무 기뻤어요, 여기 찬양할 때. 네. 여기 네, 지중해 바닷가. 그러니까 지중해하고 갈릴리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이거는 지중해 바닷가거든요. 처음에 그 가이사라에 갔을 때. 아, 여기가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 그 가야바의 집이죠. 예. 거기서 예, 베드로 통곡교회.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가 그 유대인구역 광장, 그 아이들 나와서 점심 먹고 그런 유대 이제 구역의 광장이었어요. 아, 여기가 이제 다윗 시리 오브 데이빗 다윗성에서 이게 발굴한 처음에 여기 발굴한 거. 근데 여기가 이게 250 밀리언이 돈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 위에 있는 아랍인들 그 집들 다 돈 줘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이게 돈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시리 오브 데이빗. 예. 예, 이제 라이언 게이트 정말 양문 곁에 그 라이언 게이트 네, 베데스다 연못 가는데 네. 여기가 네, 거기 요게 황금동 옆에 있는 거기가 지성소 자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 이제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촬영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사해에서 이제 이제 해 뜨는 거, 그리고 이제 경치, 주위를 이제 사진 찍은 거죠. 아까 미드가 광야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쫙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여기가 갈릴리 암석교회에 있는데 베드로 수익권 교회. 네. 아, 여기가 아까 저기 골란고온에 미들 클래스 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놓고서 집이 조그만데 이게 아파 미들 클래스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그래서 어른들은 위층에서 자고 애들은 밑에 층에서 자고 그거를 설명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의심이나 걱정이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
생각할 때에 수치되나 아픈 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차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유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벌써 승리한 싸움 환난이나 죽음도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운 건 없으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니 그 승정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주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시나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리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이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평안 깊은 곳에서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주 손을 잡고 흘러버린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예루살렘 산을 넘어 달려오시네. 시로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에게 시온에서 땅길까지 달려오시네. 시로 위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님 오셔서 예수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리네 예수와 고백하네 가르쳐봐.
주옵소서. 예수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리네 예수와 고백하네 바르바마 사랑합니다 예수와 신부의 고백 신부를 기다리는 예수와 바르카바 마라나타 예수와